1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식, 주제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아멘. 오늘 전남도 국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어서 기도해도 넘고요.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난다, 거절당할까 겁이 난다, 또 내 환경이 월세 살고 전세 사는데 직업도 별볼일 없는데 내가 과연 전도하는 게 덕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관심 받아주고요,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구원을 그림원으로 선택하는데 참으로 이번 주일하고 같이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 특별 설교를 준비했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한마디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믿음보다도 앞선 게 은혜거든요. 왜요? 믿음도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바벨론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라 그래요. 광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옛적에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430년 동안 종살했던 너희를 은혜로 구원시켜주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구원시켜준 것처럼,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그 바벨론 70년이 광야다.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은혜로 출 바벨론 시켜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안식을 얻어야 나도 안식을 얻는다. 내 백성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식을 얻겠느냐?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너희를 그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청년들이 이제 한두 명이 오든지 많이 오든지 간에 청년들에게 기독교는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추석 특집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맥락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복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느 때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끌어냈을 때, 다시 출 바벨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하는 목적도 이는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었고, 또 마찬가지죠. 출 바벨론 시키는 것도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출 바벨론을 시키겠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니. 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 그들이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니. 광야가 그러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70년 포로를 뭐라고 표현하냐? 광야라고 표현하는 거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자기들한테 힘으로 끌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뭘로 끌려 나왔어요? 그냥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주잖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그래요. 감동시켰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도 없죠.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 10가지 지향도 하나님이 내렸잖아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그대로 이끌어 갔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거
뭐 청소하고 밥하고 뭐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핵심은 뭐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광야를 뭘로 표현하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동안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려고 한다. 안식을. 하나님도 괴로워요. 7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참 안식을 얻지 못하죠. 자기 백성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 하나님이. 왜요? 언제 사고 칠지를 모르고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언제 도망갈 줄 모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늘 그냥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예수 안에 머무른다 해도 육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경험하자 이것만 이루면 나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겠다고 하지만 그거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된 안식이지만 육체를 안고 있는 이상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 하나님이 편치가 않아.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너희를 온전히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안식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그 광야 70년이 끝나고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또 사고를 치잖아요. 말라기까지.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보내놓고 자기 백성을 보내놓고 편안하게 안식할 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안식은 뭐냐? 죽는 그 순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다라는 거죠.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으로 이끌었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언제 약속? 창세전 약속.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막 반항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묵묵하게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디요? 가나안 땅까지 그냥 인도해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어쩔 수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만약에 내 약속을 버리면 나는 들어가도 저주를 내리고 나가도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우리를 처녀로 부르죠. 신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로 표현하는 게 처녀거든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은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이게 구원의 간격,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올 구원의 간격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춤을 추고 소고를 잡고 이런 것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요. 자기가 심은 걸 자기가 먹는 게 복이라 그래요. 자기가 돈 번 거 자기가 쓰는 걸 복이라 그래요.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자는 걸 복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맞은 아내와 결혼해 사는 걸 복이라 그래요. 자기가 약혼한 남자하고 사는 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을 설명할 때 뭐냐?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를 너가 따먹게 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원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농사진 거 내가 따먹는 거. 그러잖아요. 참 이게 사기꾼들이 이게 은퇴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노리는지 몰라. 돈 냄새를 맡고 뭐 집을 팔았다, 뭐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판 돈, 그걸로 내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심판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마리아로 다시,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 하리라.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 5장 3절 4절 성도의 마땅한 본분, 성도의 마땅한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하는 말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끝판에 우리 죽이기 전에 우리를 천국 데리고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끝까지 받아내십니다. 이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이끄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낭패를 많이 당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런 고백만 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네요. 이 고백, 이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이사야 62장 1절부터 8절, 이사야 62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8절,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8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자, 먼저 참된 안식이 언제 주어졌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가볼까요? 자, 창세기 1, 2장은 죄가 없을 때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해석하고 죄가 없을 때 해석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는 거죠. 왜 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천지 창조. 천지 창조는 완벽하다. 너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하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지는 완벽해요. 여러분이 뭐 해를 떠오르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이 부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하고 살면 돼요. 이게 1, 2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있죠? 그것은 애굽에서 구원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시켰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게 창조와 구원은 누구의 목이다? 하나님의 목이다. 설교는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거다 자꾸 덧붙이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인간의 의를 더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고 뭐 예배당도 지어드려야 되고 뭐 전도도 해드려야 되고 뭐도 해드려야 되고 그걸 자꾸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성령께서 감화를 좀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어떤 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다시 법으로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거는 완벽해요. 그냥 우리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살다 보니까 누리는 사람의 것이더라고요. 산에 올라가 보세요. 새소리 들고 바람소리 들고 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 누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누리는 사람. 제가 그런 걸 봅니다. 바다를 보면서도 야 바다 아름답다. 바다를 쳐다보면 그 누리는 사람 것이더라고. 계곡을 봐도 마찬가지야.
야, 물을 정말 아름답게 잘 흐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완벽하게 해놓으셨구나. 이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리고 똑같은 환경은 주어져요. 근데 핑계를 내죠.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도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누리다,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누리고 사냐는 것은 이 자기의 어떤 사고가 좀 바뀌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만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왜 나는 자연이라고 산을 들어갑니까? 산에 가면요 누림과 힘이 있어요. 예. 한 바퀴 돌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치료제를 줬냐 그러면 방 안에 있으면요 온갖 우울과 잡생각이 다 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햇빛을 보고 돌아야 된대. 예. 그것이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좋은 처방전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햇빛을 보면서 예, 모자 하나 쓰고 햇빛을 보면서 가까운 데로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돌아. 이것이 보다 좋은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은 거야. 그 말이죠. 여호수아 21장 가볼까요?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자, 41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30일 각별의 왕이 있어요. 7족속 30일 왕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우리가 저기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그럴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의 보고가 뭐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거인입니다.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없어. 기본 메뉴가 체육만이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40년이 지나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 레이기 보고 있죠. 자, 세계 전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중부 전투라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치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를 먼저 치게 합니다. 예, 전략이 있어요. 세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중부 전쟁이라도 가운데 허리를 먼저 치는 거죠. 우리가 인천 상륙장 정도 이거 여기에 포함됩니다. 메가드가 이 성경을 읽었어. 중부 전쟁을 한 거지요.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먼저 치고 남을 먼저 쳐요. 그래서 남부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부 전쟁 다음에 남부 전쟁. 이 남쪽으로 탈환을 시켜야죠. 일단은 부산까지 이제 밀려갔으니까 탈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어디로 북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성경을 봤다라는 생각을 해요.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아래를 치고 위를 치는 거. 그걸 통해서 31일 왕을 다 무너뜨려요. 무기도 없어요. 여리고성 그 두께 마차 2개 다니까 여리고성이요. 그냥 13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적군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니까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안식.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못났든 간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시켜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안식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이제 너희는 안식을 얻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정착하자마자 또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사사기가 이루어지죠. 예.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안식을 줘도 우리는 그걸 누릴 힘이 없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쎄가닥에 모아갖고 노무에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써봐야지 뭐 하면서 그때 가면 내가 좀 박스라도 안 입고 좀 안식해야지. 그때까지 살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마다고요. 은퇴갖고 의식하던 맛이 틀려요. 똑같은 소고기 2포를 먹어도요. 지금 맛을 보면 쫄깃쫄깃하고 막 영양분이 막 다 흡수가 돼요.
그나마. 근데 나이가 한 70이 넘어가고 먹으면요. 예, 이게 뭔 맛이요? 이게 맛이 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 못 누리면 그때 누린다 못 누린다. 이걸 번뇌예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내가 오늘 안식이 없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걸 해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누가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식을 찾아야죠. 아, 나는 이게 행복하다, 저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 방식대로 또 나름대로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이게 때 좀 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안식을 찾아가는 거죠. 예, 안식을 줘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요한복음, 이사야 62장 가볼까요? 이사야 62장은 성경 66장과 대조가 되는데, 성경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사야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은 구약이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몇 장이에요? 39, 27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이 66장 마지막 장은 얼마나 큰 구원이 계세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66장이 되겠죠. 62장 가볼까요? 62장. 구원의 말씀이죠. 1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은혜를 베풀어줘서 구원을 시키는데요. 보세요. 헵시바가 우리 헵시바 찬양보단 있잖아요. 2번 이 각주가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찬양단 뭐 있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또 뿔라 나오죠. 뿔라 뿔이 난 것이 아니라 뿔라가 어디죠? 웅천 내려오다 보면 그 터널 생태 터널 딱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보여요? 아직도 있나 몰라. 뿔라라고 돼. 뿔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 뿔라는 무슨 뜻이에요? 나 결혼한 여자니까 건들지 마. 뿔라. 그래서 이제 뿔라라고 그렇게 네일샵이든가 피부 마사지 샵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름이 뿔라. 뿔라가 무슨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누구와 결혼했어요? 난 예수님과 결혼했어. 영원한 신부가 될 거예요. 구원의 확정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뿔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리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창세기에 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건 우리 목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늘 염려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목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5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요한복음 5장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자비의 뜻이거든요. 근데 자비가 없어.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중증 환자는 못 들어가. 예, 자비가 없는 집에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해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안 믿는 게 당연하고 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38년 된 병자를 좀 고쳐주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친아들이라고 한다고? 그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옆에 찾아봐도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저기 전쟁이 일어난 전쟁 국가 한번 생각해요. 필리핀에 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런 나라 극히 드물어요. 그래도 감사할 줄을 몰라. 특별히 여수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돼. 여수가 살기 좋은 동네 몇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구의에 뽑혀요. 구의에. 예?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동네 9위가 어디예요? 여수예요. 1위가 어디가요? 세종특별시. 예. 여기 우리가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근데 살아보니까 좋더라고. 안 좋아요? 아니 차 타고 좀 나가보세요. 저 바닷가 보이지. 조금만 가보세요. 산 있지. 예.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20억이네 그런 분한테 10억이네 10억 아파트도 괜찮아. 여기 와서 2억짜리 아파트 하나 조그만 거 사고 팔을 깎고 땡간땡간 놀면서 예? 그냥 즐기고 낚시하다 하고 500만 원짜리 보트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낚시하고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붙잡고 살면 뭐 할 거예요. 나 이 방송을 서울 사람들이 안 들으려니까 모르겠는데 들으면 10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팔고 여수 오면 요즘 중고 아파트 2억이면 사니까 이거 하나 사놓고 팔을 깎고 그냥 죽을 때까지 500만 원짜리 보트 소개해 줄게요. 여기 당근에 많이 나와요. 500만 원짜리 보트 하나 가지고 낚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안식을 누리면 될 건데 그 아파트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못 누린다. 안식이 와도 못 누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안식하고 있으면 불안하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대. 또 잠을 자면 내가 뒤터진 거 아닌가 그러다 불안하대. 아니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잠이 오면 잠을 자면 되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가면 되고 누리지를 못해. 막 그 일 중독 있잖아요. 뭐 놀고 있으면 너무 뒤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놀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차를 대놓고 그 여유를 즐기는 거 하고 막 돈 버는 거 하고 어차피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가 지금까지 너무 발버둥치고 살았다면 이제 서서히 좀 안식을 누리다가 이 땅에 안식을 좀 누리다가 하나님 뭐라 그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지 맨날 이 땅에 안식 한 번도 못 누리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바로 가려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훈련 좀 해야지 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갖고 가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복음이 뭐냐?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지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는 이게 순교적 편지거든요.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죽어요. 이게 최종판이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내가 로이드 조선 목사님 고별 설교를 한번 더 인용을 할 건데 우리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고별 설교가 진짜잖아요. 아 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갑자기 고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1189장 31,173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로이드 조선 목사님도 처음에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고별 설교할 때 안 거예요. 칭의도 하나님의 100% 은혜, 성화도 하나님의 100% 은혜, 영화도 하나님의 100% 은혜. 그런데 어떤 교단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100%, 우리 인간이 100% 해야 된다. 막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오늘 구절에 보면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다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 이거. 은혜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전해. 이게 설교를 할 때 너희는 뭘 전해라? 썩지 않을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50년 후에 없어질 거 전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뭐 건강해도 뭐 한 100살 넘기면 죽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도 자식도 죽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음이 아니라 썩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뭐가 복음인데요? 영원히 썩지 않을 걸 전한 게 복음이라는 거죠. 썩지 않을 걸 전하는 게 성도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문 앞에 지금 월급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썩지 않은 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짜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뭐 예수를 통해서 얻어낼 거. 다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뭐 예배 11조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받고 뭐 다 그런 보상 심리.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썩고 없어질 거. 근데 복음이라는 건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도 교회는 영원하고 썩지 않은 것만을 전하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4장 1절부터 6절. 이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안식에 대한. 우리가 어디 가야 안식을 얻을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4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이 히브리서는 어느 배경이냐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근데 기독교가 와보니까 유대교는 뭐 법이라도 613가지라도 막 지키라고 하니까 믿는 생활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제 제가 설교하고 결부했잖아요. 에베소서. 뭘 좀 하면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교는요 철저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율법도 지켜야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예수만 믿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시시한 거야. 자기가 할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란 말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식이 있다 없다? 그건 안식이 없다. 예수 안에 있어야 안식인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상징하여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 기독교로 개종해놓고 다시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613가지 지키고 안식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게 너희에게 안식 주는 게 아니야. 기독교가 시시해 보이거든요. 제가 은혜를 전하면 시시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10장 읽으세요. 일주일에. 기도 30분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법을 주면 막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시골에 가면 옛날 주일학교 다니면 포도송이를 딱 해놓고 빨간 딱지 뭐 주일날 들어오면 빨간 딱지 하나 주고 헌금하면 그다음 파란 딱지 하나 붙이고 또 전도 한 명 해놓으면 또 노란 딱지 하나 붙이고 해봤죠. 그래갖고 52주가 돼갖고 딱지를 제일 많이 붙인 사람이 몇 번? 1등. 그 상 주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아직도 어른이 돼놓고도 그걸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없는 거죠. 교회 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냥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일이 바빠. 일이 막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일하려고 예배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찬양인도 잘 하시는 그 보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것이 목적이더라고. 나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리더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것이 막 목적이에요. 이걸 잘했냐 못했냐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저도 설교하는 자지만 항상 예배자로 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 나 설교했으니까 나 예배 별 소홀히 해도 돼? 아니요. 나도 똑같은 예배자. 포지션만 틀리다. 포지션만. 나도 예배자, 여러분들 다 예배자예요. 뭐 PPT를 하든 뭐 찬양을 하든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우리는 다 하는 게 예배자인 거예요. 가장 그 핵심이 그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자로 쓰는 것이지 내가 무슨 사역자로 그 일을 잘해야 되겠다, 잘못해야 되겠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안식이 있거든요. 자, 다시 읽어주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죽으면요 하나님도 이제 아이고 이제 네 구원은 끝났다 하고 하나님도 쉬신대. 우리도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얻지만 하나님도 쉬신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편하게 쉬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 요즘 옛날 프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돈 5,000원인가 13,000 뭐 주고 아이한테 이게 뭘 사오라고 보내놓고 뒤에 카메라 갖고 얘가 삼가까지 잘 찾아가냐 그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안식을 얻겠어요? 못 얻어. 근데 걔한테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막 그걸 혼자 가기는 했는데 부모가 더 안절부절해. 막 찾기인데 지금 어쩌지 막 아마 안식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한 번도 주님이 나 때문에 목사님 나 때문에 안식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못 한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몰라. 또 언제 안 한다고 도망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 이 땅에 나를 살려놓은 이상은 안식을 못 얻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려면 돼요. 내가 죽고 이제 네 구원은 끝났으니까 나는 안식한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나도 안식을 못 얻어. 왜? 죄로 인하여. 그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또한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얻지 못하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안 되는데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로이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여기에 그런 거죠. 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우리의 선함과 착함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마지막 설교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찬송도 310장을 하면 이거하고 좀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죄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 경험하지 못해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지. 그래도 예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지. 순간순간의 안식은 오지만 그래도 또 염려와 근심이 또 찾아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확정을 해놨어요. 너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이끌고 갈 거야.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해보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인데 이 안식 또한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안식을 영원히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나 때가 되면 너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여 너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노라고 확정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서문화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